중국에서 24년 이상 선교 사역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추방을 받아서 현재 태국에서 이제 그 화교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친구가 저에게 이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그렇게 20여 년 이상 교회를 세웠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세웠는데요. 매년 2차례씩 저 북쪽에 있는 연변을 방문한 것이죠. 북한 탈북자들로 인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참 많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가서 성경학교를 열어주고 음식도 먹고 활동도 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북경에서 당시 이 연변까지는 기차로 약 20시간 정도 가야 되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 그 아이들이 사비를 털어서 온종일 불편하고 그 힘든 기차를 타고 그 연변까지 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돕고 싶다는 거죠. 예수의 사랑이 불편함과 낯선 환경과 먼 거리조차도 모든 힘든 상황도 극복하게 했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토록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기뻐할 조건도 감사할 조건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무슨 대단한 상급을 받지 못할 망정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의 모습이고 초라한 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종종 불편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누군가를 떠올리면은 하기 싫은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런 반면 또 누군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고 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더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더 마음에 간절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도는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했기 때문이고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간절히 외치고 호소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그에게도 없었던 땅, 영적으로는 아주 황무한 그 땅에 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첫 개척 멤버는 바로 여성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렇게 세 가족이 세운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첫 교회입니다. 첫 사역지입니다. 첫 성도들입니다. 첫 동역자들입니다. 처음에 한 일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의미에 남지 않습니까? 기억에 더 남지 않습니까? 삼형의 교회는 저에게 첫 사역지입니다. 한국에서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에 이르기까지 결혼도 여기서 했으니까 저에게 삼형의 교회는 굉장히 남다르게 늘 기억이 남았습니다. 미국 LA에 가서 첫 이민자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도 저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성도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의미의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열악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한 유일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 힘든 사역에 동참해준 교회,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그 작은 열악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운전한 일에 함께 동참했는데 7절에 보면 온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 동참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은혜를 나누고 전파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고생도 하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어려움도 지나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님 제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몇 분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 여럿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입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이루시는 분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이것은 착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복음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였단 말이죠. 다른 교회들을 비교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했던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교회는 그보다도 더 짧았다고 말해요.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더 짧았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에 있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정말 힘써서 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잘 아마 양육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무슨 다른 사역자를 남겨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남겨진 성도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얼마나 더 걸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해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지상의 교회라고 말해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사명의 교회를 포함해서 지상의 교회예요. 크든 작든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있고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지나기 마련입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동시에 천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세워주신 교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해 주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찬 비바람을 맞고 긴 때론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실패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이유는 그 교회의 뿌리는 천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뿌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사명의 교회도 동일하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의 교회 제가 40년 발자취 책을 저도 다 읽어보았는데, 초창기 우리 원로 목사님과 7분 가족들이 10m 아파트 다동 상가 201호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시작된 상가 작은 룸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40년이 지나고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세워오신 수많은 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애씀과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성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 사명의 교회를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교회, 그 성도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 성도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성도 한 사람, 때로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영광을 비추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는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내 옆에 권사님이 증인이죠. 우리 권사님이 다 알아요. 집사님이 다 알아요. 이렇게 말해도 확실한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심장이라고 하는 말은 내장, 창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자가 아프다, 뒤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애간장이 탄다, 애타는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 단어를 동사로 이렇게 말했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한 과부를 만났을 때 죽은 아들을 두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과부를 만났을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 불쌍히 여기사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를 NIV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같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표현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쏠렸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과부의 마음으로 쏠리고 과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쏠려 있는 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쏠려 있어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서로를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당신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당신의 슬픔과 눈물이 나의 슬픔과 눈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애물도 방해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 밖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로마에서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 교회까지 거리는 150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의 장애물, 타 지역이라는 장애물, 먼 거리의 장애물조차도 뛰어넘고 초월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지,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사랑, 사도를 향한 성도들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묻어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따뜻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애틋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이런 관계를 지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한 공동체, 한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이런 관계가 쉽지 않은 법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이 불편하고 성도들이 바울을 불편해했다면 이런 관계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40대 아들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저 이제 교회 못 가겠어요. 야, 아들아, 갑자기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유가 뭐야? 아, 교회 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서 힘들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요. 그러니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야, 그래도 아들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은 꼭 나가야 되는 거야. 예배는 선택이 아니란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니? 담임 목사가 그랬던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게 편안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 줄곧 있습니다. 교회 오면 저를 만날 수 있어요. 다른 데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님들 만나서 좋아서. 물론 집에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와 만남, 교회 성도들과 만남을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이 불편하면 무엇을 해도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가 불편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불편해하고 성도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 불편해하면 교회에서 오는 예배도 참 마음이 힘들고 봉사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즐겁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는 건 참 그거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편하면요,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우리 사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말합니다. 이건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8절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인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고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학연, 지연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 십자가로 맺어진 관계, 영적인 관계,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바로 이렇게 뛰어넘는, 초월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고생하고 교회를 섬길 때 함께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든 시간을 지내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들이 성도와의 관계는 더 깊어져 가는 것이고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고 친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곁에 있어도 어려울 때 생기면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날 한 비교적 젊은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 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맨 앞에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저랑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이런데 이 모양인데 제가 전에는 잘 나간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고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몸이 좀 아프고 돈이 이제 좀 없다고 생각하니까 간 사람들이 다 어느 날 떠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남더라고요. 그게 세상 친구입니다. 지금 제 곁에 남아있는 분은 다 교회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몸이 이렇게 아프고 초라한 것 같기도 한데도 이게 교회 안에서 만난 분들은 제 곁에 그렇게 옆에 계셔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분들이에요. 아, 정말 이게 진짜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분이 투병을 이제 잘 했는데 치료를 받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가 이제 마지막 장례까지 잘 치루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관계는 사회적인 간격도 뛰어넘고 경제적 차이도 뛰어넘고 배움의 차이도 뛰어넘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다르지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장이 교회에서 초원으로, 초원에서 목장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예수의 심장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다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정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마음이 이 기도에 다 묻어나더라고요. 9절에서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한다는 내용은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심정이 묻어나는 기도문이거든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사명의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명의 교회가 이 기도문을 좀 붙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만 해도 정말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 더 교회가 좀 하나 되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사명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기도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문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읊어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 사명의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게 9절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서 초원으로, 초원에서 목장으로, 목장에서 목원들로, 목원들에서 삶의 자리로, 이웃에게로 더 넓게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 사명의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며 허물이 없게 하소서. 이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도 제목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허물 없고 진실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를지라도 우리만큼은 허물이 없고 진실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도지는 여러분 자신이 전도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사명의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11절에 나오는 이제 기도 제목.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가 넘어갈수록, 나이를 더 드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사명의 교회 성도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그냥 맺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요?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그 사랑 얼마나,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고 그 사랑에 충만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